저는 어떤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되면은요, 이 문제를 나 혼자 결정 내리기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고 싶다.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인물들 안테나를 막 돌리면서 그래도 이분은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분은 좋겠다. 그리고 또 인격도 훌륭하시니까 이분이 괜찮겠다. 이렇게 또 좁혀요. 그런 다음에 내가 겪는 이런 일을 겪으시고 잘 훌륭하게 넘기신 분이니까 괜찮겠다 하고 이렇게 탁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약속 시간을 잡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슬기롭게 넘기고 싶은데 어떤 좀 지혜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참 좋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또 기도해서 하고 가서 그런지 그 가운데서 나에게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거구나. 그러고서 그것을 탁 붙잡고 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나서서 이제 그 방향으로 쭉 가곤 합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친구들이 꼭 거기에 적합한 말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겪지 못한 어떤 일을 내가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친구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지혜로운 것하고는 별개더라고요. 물론 같으면 좋겠지만 별개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요즘은 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듣는 것. 또 내가 아는 분 가운데 없으면 수소문을 해봅니다. 그럼 전혀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전화를 드리고 나는 아무개 동안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예, 오십시오. 그래갖고 날짜를 딱 잡고서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답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울 사도가 성경상에는 주인공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백부장을 주인공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바울 사도를 만나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고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27장 1절 말씀 쭉 보시면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는데요, 임무를 부여받기를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까지 바울을 잘 호송하도록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이 율리오 백부장이 100명의 정예병들과 함께 바울을 호위해가면서, 워낙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사람, 3사람이 데리고 갔다가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암살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명이 다 정예병들이 바울을 호위하고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그 대의 백부장이었다 하고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구스토대라는 것은 부대 이름입니다. 우리 왜 맹호부대, 청룡부대 하듯이 그 부대 이름이 이제 아구스토대라는 거예요. 아구스토는 황제라는 뜻인데 그 황제가 명칭을 자기 부대에 가져올 정도면은 얼마나 정예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은 그 바다에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태풍이 불어오는 계절이 있고 겨울에는 큰 바람이 불고 하는 그 배를 띄울 수 없는 그런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릉도를 들어가려고 해도 울릉도 들어갈 수 있는 계절이 있고 못 들어가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배를 띄우는 계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위태한 계절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을 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장의 말을 듣고서 바울의 말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띄우는 거예요. 백부장이 왜 선장의 말을 들었을까?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 아마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로 백부장이 알고 있었고 선장과 선주는 선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장은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 바울의 말을 듣기보단 여러분들과 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울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예 바울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는 선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원이 276명이었다 하고 뒤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76명 중에서 바울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베닉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겨울을 나자 하고 의견을 냈어요. 여기는 좁으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하고 의견을 냅니다. 그게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나 갈 수 있다. 나한테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있고 이 배의 능력으로도 갈 수 있다. 선주도 괜찮다. 뭐 바람이 불긴 하겠지만 갈 수 있다. 또 275명의 사람들이 여기 좁다. 그쪽으로 가자. 베닉스로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배를 이제 띄웁니다. 배를 띄우는데 처음엔 바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13절 말씀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었구나 하는데 이제 그 섬과 섬 사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섬과 섬 사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완전히 그냥 쏴버린 거예요. 배가 광풍에 비하면 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조그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를 휩싸가지고 배가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리지도 못하고 막 꼼짝을 못하는 광풍 속에서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데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8절 19절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19절 말씀에는요 배의 기구들도 버려버립니다. 바다에다가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해요. 근데 21절에 바울이 다 가운데 서가지고 그 선원들과 죄수들과 군인들 앞에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다. 근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열 나흘쯤 지난 다음에 30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고생을 너무 하다가 소공들이
거룻배를 띄워요. 몰래. 거룻배라는 것은 구조선을 말해요. 닷을 내리는 척 하다가 거룻배를 탁 띄우는데, 이 거룻배를 띄우는 것을 바울이 보게 돼요. 바울이 보면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저 사공들이 도망가게 되면은 여기 우리들 중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저 사공들이 도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요, 거룻배를 띄워놓은 거룻줄을 군사들을 시켜서 잘라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그러다가 못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선 배 안에서 같이 또 이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39절, 40절 말씀 쭉 보시면은 이제는 바울 사도가 떡을 가져다 먹게 하고 실컷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밀을 다 바다에 버리게 합니다. 먹을 걸 다 버리게 하고 배가 출발을 하는데 군인들이 이 배가 두 물 사이에 낀 거예요. 이 바닷물이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큰 두 물 사이에 배가 껴가지고 이 물은 꼼짝을 못하고, 이 물이라는 것은 앞쪽을 얘기해요. 고물은 깨어져 나느니라. 고물은 뒤쪽을 얘기해요. 큰 물에 그냥 이 물이 껴서 꼼짝을 못하고 뒤에는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죄수들을 죽여야겠다고,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치면 안 되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백부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말하기를 군사들에게 이제 섬 가까이 된 거예요. 헤엄칠 수 있는 병사는 먼저 헤엄쳐서 나가라. 또 해안을 쫙 지키게 하고, 헤엄을 못 치는 병사들이나 죄수들이나 선원들은 조각난 나무 조각을 붙잡고서 해안 쪽으로 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백부장의 명에 따라서 276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쭉 우리가 27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딱 한 가지 때문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말 로마까지 가는데 뭐 힘든 건 힘들겠죠. 배 타고 가는 거 힘든 거고, 뭐 걸어가는 것도 힘든 거고 힘든 건데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서까지 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그런 그게 힘든 거지 큰 어떤 위기를 만나서 힘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백부장을 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이 나다. 백부장이 나고 배는요. 배는 내 인생이다. 풍랑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큰 위기들, 겪지 않아도 될 걸 겪는 위기들.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풍랑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안 겪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섬 안에 그냥 있었으면, 항구에 그대로 있었으면 안 겪는 거잖아요. 고집 부리고 나가가지고 있는 풍랑을 향해서 간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가만히 보면요, 누구 말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일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기, 그 어려움 가운데 일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일부러 들어가서 큰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백부장을 제 인생에다 비유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면 있고 성경을 적게 보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많이 보든 성경을 적게 보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요. 백부장에게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근데 내 인생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될 수 있으면 한 주에 한 분씩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옆 동네 계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60 중반이신데, 중반 좀 안 되셨어요. 그런데 4번을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2번 개척하고 서울에서 2번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골 교회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개척하고 정말 전도란 전도 방법은 다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100번 이상 읽고 계시록,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도 거의 절반 가까이 외우고 있고, 본인 선생님 목사님에 비하면은 선생님 목사님이 한 600번 가까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목사님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성경도 100번 이상 읽으면서 계시록 다 외우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외우고 있고, 그렇게 그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새벽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4번을 개척할 정도면 얼마나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교회가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이 있는데 왜 교인이 없죠? 저는 교회 부흥하고 열심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다고 뛰어난 목사님인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 안 한다고 뛰어나지 않은 목사님인 것도 아니고, 별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 목사님을 딱 만나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걸, 전도도 해도 안 되고, 개척을 4번이나 해도 안 되고, 성경을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어도 안 되고, 교인은 없으니까 신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허투루 살진 말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밥 먹고 20년 넘도록 매일같이 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시립도서관으로. 아침밥 먹고 가서, 그러니까 늘 1번 아니면 2번으로 간대요. 가가지고 저녁에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짧은 책은 하루면 다 읽고, 좀 두꺼운 책은 이틀 걸리고, 아주 두꺼운 책은 3일 걸리고. 그것도 가서 오늘은 만화책 보고, 내일은 소설책 보고, 그 다음 날은 신학책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또 그 다음 연결된 또 책을 읽고, 그 책에 궁금증이 있으면 또 연결된 또 다른 책을 읽고. 우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조직신학, 그 다음에 신약학, 해석학, 철학. 제가 딱 듣다가 느낀 점이, 이분 통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딱 했어요. 통한 분이라는 건 어떤 말인가 하면요, 그 통할 통자 있잖아요, 한자. 철학 따로 놀고 신학 따로 놀고 뭐 따로 놀고 이런 게 아니고, 철학, 신학, 해석학, 이게 다 연결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통하셨네요. 그랬더니 좀 그런 것 같아요. 20년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연락이 오더래요.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 교수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교수님들 중에 한 분, 두 분이 교수하기 싫고 목회하고 싶다고 교수를 그만두고 또 신학교로 가고, 선교사 하고 싶다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저는 목사를 예를 든 것뿐이죠. 인생이라는 게 자기 인생을 소명으로 아는 사람하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건 전혀 다르구나. 똑같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최소한 내 인생이 소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알고 그 소명을 붙잡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걸까 하고 고민을 하고 막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백부장에게 들려지듯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요. 그럴 때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올라와요. 아, 이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끝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정말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친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은요, 세상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친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백부장. 백부장이 왜 바울의 말을 안 들었겠어요? 간단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따랐을까요? 죽을 지경으로 가고 난 다음에나 따랐어요. 백부장이 왜 바울의 말을 안 들었겠어요? 신뢰가 안 간 거예요. 신뢰가 안 가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럴 때 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와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쪽을 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딱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모여서 뭘 하는 것이냐? 모여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캠핑 하시거나 혹은 그 장작 불 때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걸 거예요. 장작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막 타요. 막 장작들끼리 막 그냥 막 타는데 이 불을 좀 줄이고 싶다. 제일 불 잘 타는 장작 하나 꺼내다가 옆에다 놓으면 돼요. 그 장작 속에서 꺼내다가 더 줄이고 싶다. 하나 더 꺼내서 따로 또 저쪽에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꺼내놓은 장작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잘 타는 장작불이었는데 딱 꺼내놓잖아요. 얼마 지나서 꺼져요. 처음엔 막 타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서 꺼져요. 이것도 꺼지고요. 불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불타는 힘으로 상대방을 불태우고 상대방이 불타는 힘으로 나를 불태우고 장작불이 커지는 원리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불타고 있어도 내가 쑥 빠져나와서 내가 불태울 게 없어지고 상대방이 나를 불태울 수가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불타고 있어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이기에 힘쓰라.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오직 기도에 전념하니라.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썼던 거예요. 그러면은요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여러분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효과가 더 커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안 믿어지던 사람도 그 모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모임 안에 있으면요. 믿어져요. 믿어지면은요. 그대로 하게 돼요. 그대로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의 복을 내가 누리게 돼요.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이 없는 곳이 없어요. 유럽 언론은 오늘날에도 거기서 일어나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름이면 태풍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겨울이면 그 눈보라,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눈보라는요, 오늘날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도 있었어요. 내가 그걸 없게 해달라고 한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세상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풍도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폭풍도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내가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고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멈추라고 그럴 때 멈추고 가라고 그럴 때 가면은요. 폭풍이 불 때는 멈추는 것이고 가라고 할 때 가면은 폭풍이 내 뒤로 지나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사경회가 왜 중요하고 부흥회가 왜 중요하고 심야기도회가 왜 중요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하여서 폭풍을 피하며 가이사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데까지 이를 때까지 평탄하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